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0장 부르시죠.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예요. 예수께서 청독 앞에 서시니 청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청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명절 때마다 청독의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예수 바라바라라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청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아멘. 오늘은요, 두 곳의 말씀을 서로 비교해서 보려고 그래요. 19절 중반절입니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24절 상반절입니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라는 말씀입니다. 현석기 장로님 첫 열매 드리셨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 쉬게 하시고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의 은혜와 사랑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해서 첫것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는 믿음을 기억해 주시고 올 한 해 소산을 책임져 주소서. 저와 그 가정과 사업을 축복하셔서 올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믿음을 축복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전은 삶의 안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하지요.
안전하지 못하면 그 삶이 안정을 누리는데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삶의 즐거움과 기쁨도 좋지만 삶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안전을 포기하고 즐거움을 구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을 거요. 대부분의 사람은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은 삶의 지속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 때문에 선택하지 말아야 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는 그런 그 모습들도 찾아보게 되죠.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이죠. 빌라도는 지금 예수를 두고 신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신문하고 있지만 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그는 압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해서 신문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그 문제인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손을 떼려고 그래요. 관여하고 싶지를 않은 거죠. 근데 예수를 죽이려면 종교적인 문제 갖고는 안 되거든요. 정치적인 그런 그 부분으로 고발돼야 로마법에 따라서 죽일 수 있거든요. 뭐 아시듯이 로마 정책에 의해서는 다른 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그 지역의 자치성을 굉장히 허락을 했어요. 근데 이 정치적인 문제만큼은 로마가 직접 다뤘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그 형벌에 관해서는 자치권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로마가 다뤘어요. 종교법 가지고는 이 예수를 죽일 수 없으니까 정치적인 문제를 걸어가지고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면서 첫 번째 내뱉은 질문이 그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땐 왕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인물로 고발을 했던 거예요. 다른 어떤 건 몰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로마가 철저했죠. 무슨 뭐 민난이 일어난다든지 로마 정부에 대항을 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어요. 아주 뭐 인정사정 보지 않고 철저하게 다뤘습니다. 유대인의 왕, 로마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고발이 있게 되면 반드시 뭐 로마 정부는 그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빌라도는 이걸 알고 있어요. 저들이 지금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고발해서 지금 신문을 받게 하고 있지만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빌라도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가 네가 말하고 있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 이면대에 숨어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몰랐다고 그러면 예수께서 그런 대답을 했을 때에 빌라도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예수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도 빌라도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두고 그렇게 고발을 해도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고 그걸 오히려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정치법으로 고발을 했지만 빌라도는 손을 떼려고 그래요. 관여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근데 유대교를 이렇게 보니까 이 반응이 심각한 거예요. 빌라도가 이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죠. 밀란이 일어날까 봐. 이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유대교는 빌라도의 약점이 뭔가를 잘 알고 있어요. 빌라도가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로마는 저들이 통치하는 지역에서의 정치적 혼란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총독으로 와 있지만 이곳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해서 로마로 돌아가서 추천을 받아 원로원이 되는 게 그의 정치적인 야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평판이 좋지를 않아요. 빌라도가 그 팔레스틴 지역의 총독으로 가서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밀란이나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로마 정부에 저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면 로마로 돌아가서 원로원 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정치 생명이 지금 걸려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정치적 반란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교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중 심리를 동원하죠. 군중들에게 시키죠. 이거를 보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심각한 거죠. 이거 자칫 잘못됐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테고 이건 결국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밀란의 조짐을 잠재워야 돼요.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대교의 압박이죠.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의 아내도 예수 일로 인하여 지난번 굉장히 고생했다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빌라도 남편에게 이제 권면을 해주죠. 그러면서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옳은 사람.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도 지금 남편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는 이 재판의 성격이 정치적인 것이 아닌 종교적이었다는 것을 아내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내도. 그 정치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옳은 사람이라. 그 일에 절대로 관여하지 말라고. 빌라도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했지만 정작 빌라도는
옳은 사람 하나 살리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왜? 말씀드린 대로 정치 생명이 걸려 있거든요. 그냥 뒀다가 끝나는 거예요. 로마 원로원에 대한 야망 그만둬야 돼요.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옳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도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결국 유대인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넘겨주게 되죠. 뭐가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한 사람의 옳은 사람, 의인을 살리는 겁니까? 아니면 밀란을 막고 로마 원로원이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야망이 더 중요한가요? 선한 것이라고 하면 의인 한 사람 살리는 것이 중요하죠. 더욱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선한 것을 선택해야죠. 옳은 사람 하나 살리는 편이 하나님 편에서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빌라도 입장에서는 만약에 옳은 사람 하나 살리면 자신의 야망 접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랬을 때 빌라도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옳은 사람 하나 그냥 넘깁니다. 살리지 않습니다. 그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그리스도인은 옳은 사람 하나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모함을 받아 죽게 되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를 돕고 구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희생해서 옳은 사람 하나 살리고 이런 일을 기꺼이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또한 이렇게 산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하늘 영광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맞닥만고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낙권 천한 세상으로 오셔 죄인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렇게 사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옳은 사람 하나 살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고 또 포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수를 하늘로 올려서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그런 그 영광을 허락해 주셨죠.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옳은 사람 하나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